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입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2절입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주님께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신구들을 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과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술받는 그런 성도님들, 또 큰일을 앞두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생명과 회복과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도하는, 또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적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크신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책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부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다시금 다 깨끗하게 죄에 대하여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복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여기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분은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거든요. 세례라는 것이 되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세례식이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례식을 못 받았어요. 예식을 못 받았는데 나는 병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고백한 다음에 회개, 확신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분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예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결혼식도 비슷합니다. 세례식과 결혼식이 비슷한 이유는 여러분 결혼식을 보시면 이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남자인 경우는 자매들이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속되겠습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겠습니다. 예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여러분 입장할 때 보면은 신랑이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그리고 퇴장할 때에는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퇴장하면서 이제 새 출발합니다. 이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하잖아요. 박수하잖아요. 세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식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관심도 갖고 세상에 끌려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팔짱 끼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요한이 그러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너희들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세례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건 공개적인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세례 예식을 이렇게 행하면 벌써 달라지는 게 뭐냐면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입교한 사람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내가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세례받으면 이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도 교회 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해방 후에 1945년 해방 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한 5년 동안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어요.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의 그 기록과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쭉 아들 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 조회대에 학생들, 선생님들 다 있는 앞에서 조회대에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은 뭐냐면 내가 어제 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공산당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는 거예요.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중에 지금은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들, 장로님 중에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공산당과 기독교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어린 10살, 11살 때에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거 티내지 말아야지. 요즘 교회에 갔다 오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눈치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선포하는 그 선포, 오늘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례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18절, 그 밖에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였으나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헤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제수씨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윤리 기준으로도 맞지 않아요. 유대인의 신앙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 물론 헤로디아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형의 아내로 들어간 것, 이 야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 버리고 그 헤롯과 결혼한 것,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 지적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밉보여서 옥에 가두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은 다시금 회복의 길이 나타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살로메가 춤출 때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 자기의 딸이 된 살로메가 춤출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뭐든지 원하면 줄게. 그때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요한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이제 멈춰야지, 이제 끊어야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지,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추시면 돼요. 그냥 입을 다무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회개하면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은데, 오늘 헤롯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부부싸움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부부도 있어요. 참 천사 같은 부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솔직히 티격태격 이렇게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감정을 서로 건드리고 상하기도 하고 이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원해서 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부부싸움이 더 심해져서 상처 주고 상처받기를 원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부부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점점 커지는가? 왜 점점 거칠어지는가? 멈출 줄 모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보, 우리가 여기서 좀 그만 멈추고 우리 잠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고, 좀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싸우자고, 그러면은 그 부부싸움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멈추면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더 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나도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점점 부부싸움 하면서 상처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멈춰야 할 때 딱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엑셀에도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멈춰야지.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돌이키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니까 점점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고 마침내 요한을 그냥 죽이는 데까지 자기가 가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면서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의미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죄인처럼 낮아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함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받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또 하나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누구 눈에? 요한 눈에 보였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30년 동안은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없다가 다시금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은사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확신을 갖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로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거든요. 이게 은혜의 역사라면 성령의 은사의 역사는요, 이거는 공적인 부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공적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내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있죠.
요한이 들은 겁니다. 여기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지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하고 섬겨도 기쁨이 없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다시금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서 내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출발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스데반이 여러분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역사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받은 자답게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예속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만난 많은 일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